마가복음 10장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이편에 계시나 요단강 저편에 계시나 언제나 무리들이 예수께 따라왔었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를 세워놓고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은 데가 많은데 실제로 예수께서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는 주님 어느 곳에 가나 큰 무리가 널 따라다니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가시고 영으로 오셔서 지금 교회는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왜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오늘 무리들이 안 모여오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영이 들어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이 떠나가면 사람의 몸이 죽지 않아요. 영이 돌아오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 육체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예수님 영이 돌아오시니까 그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안 모였는데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길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죽은 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지 죽어있는 미라가 된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죄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성도들도 구름대같이 모여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맹렬하게 부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오순절 날이 여름에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뜨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강산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민족이 폭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정치로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개혁운동으로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요일날 2시 예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수요일날 낮 예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진짜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자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없다고. 그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수요일 오후 2시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모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이 와서 교회가 살아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 않은 예수님 보았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가시는 길에 기사와 이적을 안행하시는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시는 곳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교회 성령이 임하여 계셔서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이런 모임이 되면은 반드시 교회 내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없는 교회는 변질된 교회인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찾아와요.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기사와 이적은 우리 개인의 문제의 해답일 뿐 아니라 기사와 이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가르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만 충만하고 기사와 이적만 나타나고 가르침이 없으면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 내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성경적인 기초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크다한 이단과 사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서 우리를 착취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대개 이단과 사설은 여러분과 나를 끌어다 모아서 착취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설은 걸리면 착취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그게 보태서 재산을 몰수히 착취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본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에 들어간 사람 치고 온 재산 다 뺏기고 청춘을 다 뺏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이단은 언제나 와서 여러분과 나의 재산을 완전히 빼앗습니다. 청춘을 빼앗고 우리 인생을 빼앗고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털을 덮어 쓰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의 가르치심을 잘 받아가지고서 진리의 확고에 서지 않고 이 이단들의 유혹하는 말에 끌려 들어갔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 가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만 있고 교인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곳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모셔드리지도 아니하고 성령 역사를 이단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괴하는 사탄의 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회방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따라 놓아두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온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시고 또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우리 구역교회 나가서는 구역 공과를 잘 만들어 놓았으니 구역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경 공부하시고 시간이 되신 분은 우리 교회 성경학교, 성경대학교, 성경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경적인 지식이 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자,
바리새 교인들,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교인들이나 사두개 교인들, 이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바리새 교인들은 부활도 있고 기적도 있다고 믿는 유대교인들이고, 사두개 교인들은 부활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신신학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철저히 예수님께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한지 올무에 잡아서 처치하려고 쉬지 않고 눈을 번뜩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영의 역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육의 아들이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을 조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도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 육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백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국 육의 자손을 내어 쫓은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육에 속한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를 언제나 핍박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언제나 핍박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천국을 전파하니 이 육에 속한 유대교인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완전히 육에 속한 유대교인들, 그 중에도 바리새 사두개 교인들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되기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다니 이거 될 법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령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신령하게 살려면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육에 속한 예수 교인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이런 핍박은 여러분 받아 넘기고 나가야 돼요. 소위 말하는 개는 지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러고 그대로 믿고 나가야지. 개 지을 때마다 기차가 중지를 하면은 아무데도 못 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지 왜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와서 신령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적인 가정적인 문제를 질문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잡으려고 합니다. 내게도 이런 질문의 편지가 와요. 오는데 나는 그게 대답을 합니다. 왜 대답을 하냐? 당신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 분명히 알 것 아닌가? 왜 내게 질문하는 거야? 조용기 목사가 요렇게 말하더라고. 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올무에 잡으려고 오는 편지가 많습니다. 그런 편지에 내가 대답 안 해요. 당신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에서 대답을 얻으시오. 내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교는 바로 모세 오경이 바로 그들의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법인데, 그 모세가 그럼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모세는 바로 그들이 철저히 믿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장 대답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거두절미하고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것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헌신자같이 내버리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거들랑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부인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 아무 허물도 없는데 그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이 부정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기분이 나빠서 그 여자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들려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 바리새 교인들이 그 말은 딱 떼버리고 그냥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뭐 그쯤 되면은 그러면 뭐 누구든지 싫으면 이혼 증서만 써서 내버리면 그뿐이면 어떻게 가정이 성립되겠습니까? 아마 하루에도 이혼 증서를 12번이나 더 쓰는 남자들이 많을 겁니다. 여자에게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 덮쳐서 너와 나와 이혼이다. 오케이. 탁. 그 당시에서 안아 가지고 가거라. 그래버리면 누굴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딱 빼내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딱 떼내는 이런 식 해석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 정숙하게 살았고 처녀 시절에 부정한 것이 없으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혼하면 그 남자는 간음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줘도 무방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더니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자기의 탐욕대로 살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법을 그들에게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께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지을 때는 또 남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떼가지고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갈비뼈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은즉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보면 참 희한해요. 남자는 결혼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으므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께서 장가를 보내면 부모하고 같이 있지 말고 분가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몰라도 원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겠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와 함께 있으라 그런 말 안 했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일주라 했으니까 결혼하면 부모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있습니다. 독립해서 산다고 해서 부모에게 교도하지 말은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아 주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은 교도는 하지만은 부모와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에 밥을 먹고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고 우리 며느리는 친딸 같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그 말 들으면 바로 안 들려요. 그것은 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 친딸같이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으며 친어머니같이 아무 마음에 그리낌 없이 받들 수 있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과는 달라요. 나도 아들 장가 보니까 다르더라고.
부모의 욕심은 데리고 있고 싶어요. 나도 자꾸 데리고 있고 싶어요. 부모의 욕심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여태까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아들 키웠는데 어디 조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아들 며느리 집에 갖다 놓고 얘들아 그거 좀 그러고 싶어요. 얘들아 밥 차려오너라. 얘들아 집안 소지 좀 해나와라.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성경에는 살림을 내주라. 그래서 난 적극 살림 내줘버렸지.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런 것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우리 집사람하고 며느리하고 둘이가 옥신각신해서 자꾸 내게 고발을 하면 내가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밤에 와서 자꾸 나에게 베개머리 송사할 것이고 또 우리 아들은 또 억울하다고 따고 어머니가 이렇게 한다고 내게 송사할 것이고 그 중간에 서서 마누라 편도 못 들고 아들 편도 못 들고 죽을 찡이니까 그래서 턱 내줘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죽도 살도 못하겠거들랑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까지 같이 살지만은 경제적인 조그만 여유가 있더라도 따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부간에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인정이 있어요. 가끔 봐야지 너무 자주 보면 안 돼요.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라면 인정이 있다고.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 되기 전까지 재산이 있거들랑 자손들에게 재산 상속을 미리 주지 마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왜? 여러분 아들이나 며느리나 나중에 손주까지라도 왜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오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지 압니까? 손에 뭐 들고 가야 좋아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가보십시오. 누가 좋아하는가? 반드시 여러분께서 손에 뭐 들고 가야 돼요. 그 며느리라도 가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옷감이라 하나 떼가고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셨다고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벗은 발로 뛰어나오지. 아들도 아버지 어머니 오셨으니 특별히 뭘 좀 맛있는 거 해라고 고함고함 칩니다만 빈손 들고 내 친자식이라도 얻어먹으러 얼렁얼렁 가보십시오. 왜 왔어요 또? 그럽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므로 나는요 내 천당 가기 전까지 절대로 재산 상속 안 해. 재산도 없지만은 조그만 집 있는 거라도 상속 안 해. 끝까지 나에게 잘하는 놈에게 내 준다. 내 맞이 둘째 놈 셋째 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게 제일 잘하는 애에게 내가 집안치로 남은 것 준다. 지금도 내가 좀 그러고 있다고. 애들 들으라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게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천당하기 전에 요건 누구 주라 그러고 내가 간다.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경쟁을 해가지고서 잘한다고. 이 자식들이라는 것은 일단 부모 떠나서 여러분 결혼하면 사촌입니다. 사촌.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어찌한지 부모에게 재산 좀 탈 수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내리사랑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부모에 대한 위를 쳐다보는 사랑은 늘 뭘 안 주나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어릴 때 뭐 해줬노? 뭐 공부를 잘 시켜줬나? 잘 먹여줬나? 뭐 옷을 잘 해줬나? 사랑을 해줬나? 늘 불평하고 그 다음엔 지금도 뭘 좀 더 안 주노? 그런 걸 생각하고 이것이 근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들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남자가 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워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서 대가족 제도로서 한 집에 막 모여가지고서 박실거리니까 그냥 온 가정이 서로 원한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서로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시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뭐 아버지 아들
서로 간에 마음에 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부는 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끊임없이 둘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지붕 밑에 한 손에 발 먹고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지 몸이 하나로 되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양보해서 마음을 조화시켜야지 결혼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둘이가 그냥 찰떡같이 찰싹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찰싹 맞아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보았어요?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부부간에 찰싹하고 맞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네. 강단에 있는 목사에 나도 찰싹 안 맞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찰싹 맞겠어요? 찰싹 안 맞아서 자꾸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그걸 자꾸 망치를 가지고 자꾸 조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삐그덕거리면 여기 두들겨 놓고 저기 삐그덕거리면 저기 두들겨 놓고 자꾸 이래서 맞춰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양보하고 조화를 맞추어서 그렇게 나가면 몸이 하나 안 된 데다가 그다음 마음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신앙이 하나 되면 그거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결혼하면 몸은 하나가 되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 된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기도와 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결혼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지금 마음대로 나누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는 여러분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혼하는 말입니다. 둘이가 다 예수 믿으면서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으면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한 그 가정은 이혼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리새 교인들에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야, 그게 희한하다 그래가지고서 집에 와서 이제 제자들조차도 예수께 묻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랬을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버려 발길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남편은 간음하는 거죠. 또 아내도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상에 봐서 이혼을 허락한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딱 있습니다. 이혼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내가 여러분에게 그저 지식으로 알라고 하지 이 조건 가지고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알으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간음한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살면서 그 아내가 만일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때는 그 아내를 만일 남편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서 데리고 살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겠으면 버려도 좋습니다. 또 남편이 간음을 했으면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하기를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간음을 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죽으면 거기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그 아내의 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벌써 법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같이 마태복음 5장 47절에 간음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간음하면은 용서해 줄 수 없으면은 버려도 그것은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결혼할 수 있습니다. 또 불신 때 결혼했는데 상대가 신앙의 연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 그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이혼하자. 너 예수 믿으니까 나하고 이혼하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면 그때는 이혼하고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부인이 당신 예수 믿으면 난 당신 살기 싫어.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인이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면 그 남편은 다른 데 장가들어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고 무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재혼해도 간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라도 꾹 참고 전도하고 안 믿는 여자라도 꾹 참고 전도해서 결국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복잡한 것 중에도 가정 문제만큼 복잡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폐 일어나고 막 결혼했으면 좋든 한뜻 끝까지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끼리 모여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와 손을 잡아도 곧장 불완전한 것이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란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에는 없습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갈등이 없지 세상에는 이 사람 모두 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도 갈등을 느끼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갈등을 안 느끼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가질 때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실망이 있고 알력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진짜로 없으면 얼마 있으면 죽어요. 죽어. 너무 찰떡같이 좋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알력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속으로 사랑이 안 나와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웃기시는데도 하하 웃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밥에 콩이 굵다고 남은 우리보다 특별히 더 행복한 것 같지만은 얼마간 참이 있을지 몰라도 모두 다 내적인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가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이혼은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무지끈을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님 계신 곳에 어른들만 모여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이 모여왔어요. 거의 옛날엔 또 어린아이들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하나 달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애들이 울고 뛰고 아주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저도 이 복음 전도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울고 고함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설교하는데 이 복도에 어린아이들 뛰어다니면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 귀가 어지러운 것은 정신 집중을 할 수 있는데 눈이 어지러워지면 정신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어린아이들 복도에 뛰어다니지 말게 하라. 그리고 테레비 걸머주고 테레비 찍는 사람들 내가 주일날 절대 이 복도에 못 나오게 합니다. 저 옆으로 다니는 건 내가 옆으로 안 보면 되는데 앞에 다니면 앞에 딱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어린아이들이 막 떠들어지기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또 어른들은 어머니들은 또 어찌인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복받게 하려고 데려와서 자꾸 안세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머니를 꾸짖고 아버지를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꾸짖어서 곁에 못 오겠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좀처럼 예수님이 분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꾸짖어서 내리 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므로 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주님께서 분을 내십니다. 교회 학교 애들, 어린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고서 하면 주님께서 분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다 같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 영혼이나 영혼은 다 하나씩 영혼이라고. 그러므로 반드시 어른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내쫓으니까 주님께서 여기 분이 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얼마든지 오게 하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애들 데리고 와서 막 교회 풀어놔서 시끄럽게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꼭 주일학교, 유치부나 주일학교에 맡겨가지고서 또 어린아이가 알 수 있는 언어와 유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작년 예배 어린아이들을 갖다 놓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그러한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말과 어린이의 율동과 어린이의 그림과 그런 것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늘나라를 받들 때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하게 그대로 믿고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의심이 많고 또 이에 상관에 부딪혀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탐욕적인 동기가 섞여서 불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어릴 때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렇습니까? 왜가 많은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가 없어요. 좋거나 하자거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생하든지 쇠하든지 신앙이 깊어지면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오. 신앙이 어릴 때 자꾸 잔소리가 많지 신앙이 자라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 희한하지요. 세상은 점점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가 어른이 되면 점점 순진함이 없어지는데 어른이 또 예수를 믿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순진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이 될 때 진짜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미국에서 발간한 책을 한 권 읽어보았습니다. 이 상당히 그 훌륭하신 어른께서 지은 책인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독일의 한 처녀가 보름인가 20일인가 입신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런데 걔가 올라갔다 온 하늘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지은 골든 린드세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 골든 린드세이가 적은 책인데 그게 장본인 마리에타라는 처녀입니다. 마리에타는 처녀인데 그가 입신 중에 한 20일 동안 천당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어린이 천국에만 들어갔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서두에 그가 입신하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보고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그래서 앞뒤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로서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그 영혼을 천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서 어린이 천국에서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해가지고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하늘나라에서 이 영화 필름으로 보여주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필름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린 장면을 보여주면서 천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래서 거기에 신앙을 얻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그 과정을 지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장성하니까 어린아이들을 어른 천국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해놨는데요. 나는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마리아 때가 바른 계시를 보면은 상당히 성서적이고 성서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때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낙태하잖아요. 여러분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석 달, 넉 달 되다가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낙태를 하면 그 어린아이 영혼이 거품 같더랍니다. 거품. 그 천사가 그 어린아이의 거품 같은 영혼을 손 위에다 얹고 하늘에 올라오면서 꺼질까 싶어가지고서 바람을 자꾸 생겨버려요. 불면서 그 거품 같은 아직 형태도 없는 그 영혼을 들고 와가지고서 하늘나라에 인큐베이터가 있더랍니다. 하늘나라 영혼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인큐베이터에 넣는데 넣으니까 그게 유모 천사들이 줄을 서 있어서 그 유모 천사가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온 그 영혼 하나하나를 맡아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워요. 키워서 그래서 그 영혼이 점점점 자라나서 사람의 형상이 되고 그러면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면 그 다음은 어린아이들 천국을 또 옮겨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든지 배반한지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하고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은 전부 거두어서 어린이 천국에서 교육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서 어른 천국으로 옮기는 그 장면을 내가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마리아 때의 체험기를 보고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릇그릇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차라리 어른이 되어가지고서 죄짓고 지옥 갈 바에야 어린아이 때 죽는 게 낫다고. 그러므로 품에 어린아이 안고서 어린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으면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면은 차라리 나중에 자라서 범죄하고 지옥 갈 바에야 어린아이 때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천당에 가서 자라가지고서 영영이 시에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올라가 보면 이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한데 굉장히 잘못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에 간 데가 그는 얼마나 영생을 얻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지 그는 뛰어왔어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라 계십니다. 상당히 부자인데 옷도 잘 입은 사람이 그냥 뛰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길거리 아스팔트가 안 깔렸어요. 진흙이 푹신푹신한데 거기에 꿇어 앉아가지고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질문한데 무엇이 잘못 질문했는지 알겠어요? 이 청년이 질문한 것
당연히 잘못 질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질문이 왜 잘못된지 꼭 알아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요. 여러분께서 하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께서 말씀한 것은 너가 나를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가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나를 네가 알고나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선한 선생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여기에 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장 말했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의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첫째 뭐지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에 절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요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당하지 마라.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묻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인간의 계명을 딱 들어가지고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계명을 말하셨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요? 아, 그런 계명 같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 영생하는데 부족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시무시한 요구를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계명을 지켰다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참 무시무시한 요구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구원보다는 재물 지키기 원하니까. 자, 그러면 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비교해서 오늘 천당 갈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청년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을 어김없이 깨끗하게 날씬하게 다 지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지킨 사람. 손 들어보라고요, 자신있게. 다 지킨 사람. 그러니 젊은 청년보다 이제 못하군. 이 젊은 청년 다 지켰다 했는데 그걸 다 지킨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다 그랬습니다. 뭘 모자라냐?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 따라오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주고. 와이 그러면 구원 못 받았네. 이제 구원 못 받았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이 다른 분이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계명 다 지키고, 그러면 계명 다 지켜도 모자란다. 재산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날 따르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구원받기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어찌할래요? 자, 이렇게 되었으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계명도 못 지켰다. 재산도 다 팔아서 안 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면 여기에 젊은이가 질문한 것에 잘못이 있어요. 왜? 여러분은 계명도 잘 못 지키고 재산도 다 팔아서 안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손을 드는데 이 청년은 계명 다 지키고도 구원 못 받고 갔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잘못했을까요? 아침은 손 들어보십시오. 예? 무슨 질문을 잘못했어요? 옳지. 알기는 잘 아는데. 예? 한번 따라 말씀해서 무엇을 행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함으로 구원받은 길을 말씀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행함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십계명 다 하나도 없이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있는 것 다 쫄딱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빈손 들고 예수님 따라야 그래도 될똥말똥하여라. 이 청년이 질문 잘못했다고. 여러분 같은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지 말고 뛰어와가지고서 주여 구원을 어찌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이 제일 좋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주님께서 믿어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럼 행해라. 계명을 행해라. 집 다 팔아서 행해라.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나는 십계명도 못 지키고 다 팔아가 받지도 못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다. 예수님이 다 너희 십계명 못 지킨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다 갚아주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너희들 위해서 다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복이 많소.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걸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이거 말할 수 없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보십시오.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줬습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열렬합니까? 열렬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그냥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옆에 꿇어앉아가지고 주여 무엇을 행하여 구원하니까 그렇게 열렬히 구했지만은 행위로 구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다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하고 11조 반드시 드리고 그렇게 해도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으나 진리를 쫓아서 열심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을 썼으나 행위로서 애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와 세리들이 바리새 교회나 사두개 교회나 율법사들보다도 먼저 다 천당에 들어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왜? 상기들이나 세리들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요. 행한 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어 주께까지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 구원!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청년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교훈 주셨어요. 무엇을 행해서는 구원하지 못하고 무엇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낙제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 믿고 재물을 얻은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 믿고 재물을 얻은 사람은 내가 빈손 들고 왔다가 예수 믿어서 내가 축복받았으니 그 재물 중에 그저 하나님이 달라면 11조도 드리고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놓을 마음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재물을 많이 버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1조 내라 그럴까 싶어가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냥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많아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11조 드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업에 돈 내려갈 싶어가지고서 안 믿어요. 그리고 재물만 잊어요. 재물만. 웬 말인가 내 동포여, 재물만 쫓다가 이 세상 재물 불탈 때 너도 되겠구나. 웬 말인가 내 동포여, 재물만 쫓다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 재물이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러므로 재물에 꽉 잡혀놓은 사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 여러 번 했지만은 과거에 한 분 참 우리 한국에 지금도 그 후손들이 굴제의 재물을 가졌는데, 그분이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서 세상을 떠요. 서울대학 1등실에 큰 의사들 갖다 놓고 뭐 온갖 호화시설을 다 해놓고 한국의 굴제의 재산가인데 세상을 떠는데 날 보고 와서 구원을 좀 시켜달라 그랬어. 나는 만사를 지키려고 요사이 같은 망가요. 만사를 지키려고 한 것은 그 사람 구원시켜서 교회 지는데 현금 좀 받으려고. 나도 그때 교회 지을 때 죽을 지경이라 우리 교인들이 전부 가난해서 돈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찌 그 사람 구원시켜서 그 사람이 조금만 재물 떼줘도 우리 교회 다 지켰으니까 그래 뛰어갔습니다. 아니, 침대에서 죽으면서도 큰 부자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천당과 지옥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재물 좀 얻으려고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설명에는 안 한 것 없어서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방금 설명을 하는데 옆에 비서를 불러가지고서 입에 말도 안 나오면서 빨리 배를 사가지고서 수출할 준비하라고 그래요. 나무 용선을 하면 나무 배 빌려서 하면 백사슬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수출하기 위해서 빨리 배를 사라. 비서 보고 지금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숨 넘어갈 때 뭐라고 하면 배배배배 금지. 이야, 물질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두꺼운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예? 세상에 죽어가면서도 배배배배 하고 죽는데 지금 지옥 가서 그 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 그 숨질 때 그때 내 손이나 잡고서 목사님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재산, 내 여태까지 한 일 없으니 이 재산 한 뭉치 떼가지고서 드리니 이것까지 교회나 지었으겠으면 내가 얼마나 축복을 해줬겠어. 내가 막 장지까지 따라가가지고서 축복을 막 쏟아지게 했을 거예요.
베베베베 그거 죽기 때문에 내가 그 병원에서 나올 때 배하고 잘 가라 들어 나왔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믿기 전에 부자 안 된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었으면 오늘 여기 와서 안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때려가지고 바싹 망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해요. 그런 사람들 와서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돈 그때 많을 때 조이 사업 좀 할 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기 돈 많을 때 어떻게 해요? 해라 안 합니다. 근데 언제나 돈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서 입으로가 서비스 다 해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내가 돈 많을 때 그때 주님 사업 좀 쾅쾅 할 걸 가지고서. 나는 그런 말 하면 콱 쥐어받고 싶어요. 말이 나지 말지 무슨 말 묻지. 옛날 말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할 바에야 지금이라도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주의 사업하기 위해서 뭘 좀 가져 나오는 게 낫지.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귀 영화 공명 권세, 예수 믿기 전에 부귀 영화 공명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잡혀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 가난해져가지고서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마음이 가난해요. 남자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여자들보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잣집에도 부잣집 만하님이 예수 믿는 것은 가끔 있지만은 부자 남자가 예수 믿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부자 안 된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상속했으면 나 목사 안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가난했다고 내가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 만화 보니까 거지가 애 다리고서 걸어가는데 유치에 불이 나가지고서 야단 법석으로 우니까 어린애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왜? 불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다 너 애비 덕분이란다. 그 예수 믿으면 그건 진짜 애비 덕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애비 덕분도 안 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주님 하신 말씀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기요 실도 하나 들어가기가 힘이 드는데 여기 어떻게 덩치큰 약대가 들어갑니까?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 알았으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부자에게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건 시간 소모한다고.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면 여러분이 와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말도 귀를 기울여 눈물을 뚝뚝 흘리고 듣지만은 부자는 대문간부터 발로 차버려요. 부자집에 가서 왜 왔어? 전도하러 왔어. 우리 안 달아요. 싫어요. 가세요. 문 쾅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이상은 부자에게 전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특별히 섭리하시면 내가 부자에게 전도할 때 있어요. 내가 부자에게 전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저 63빌딩 주인인 최 회장. 63빌딩 그 최 회장은 내가 전도했다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셔서 자꾸 전도하라 해서 내가 사람의 소개로 그 집에 갔다. 그 최 회장님이 예수 전혀 안 믿을 때. 그 사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모님 손을 통해서 더 갔어요. 가서 그날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예배를 더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고 하니까
천정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자꾸 옆을 쳐다보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노? 그런 태도입니다. 막 그러나 저러나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안수기도를 해줬어. 막 원치 않은 데다가 내가 그냥 막 부인이 눈을 끔찍끔찍하고 막 이러게 내가 머리에다가 손 얹고 막 예수. 그러고 나오면서 내가 기대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러고 내가 나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 어른이. 꿈에 자기가 큰 칼을 들고 자기가 앉아있는데 자기를 세동박을 탁 흘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세동강이가 돼서 퉁 떨어진데 창자가 보이는데 창자마다 구렁이가 꽉 들어찼더래요. 큰 구렁이가 세동박이 났어요. 창자와 함께. 그래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무섭더랍니다. 그렇게 흉악한 구렁이가 창자 속에 들어있는데 창자가 칼로서 날아가니까 구렁이가 함께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잠을 떡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만 꿇어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어제 조 목사님이 와서 전도하고 기도해 준 것이 내 속에 마귀가 다 잘라나간 거죠. 내 속에 이 불신앙의 구렁이가 꽉 들어찼는데 이 마귀가 다 잘라났다. 그 길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길로 우리 교회를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저 63빌딩 정부에 허락 맡으려고 나도 청와대에 몇 분이나 들어갔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 허락 받아가지고서 저 63빌딩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 사연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체육인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있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부자 전도해가지고 꼭 그 케이스만 성공했어요. 다른 케이스는 다 배배배 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케이스는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그 어른이 예수 잘 믿습니까? 잘 믿고 이 기독교 사업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어른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최회장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밤에 계시를 보내줘가지고서 회개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한 하나님 계시가 없으면 이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전도할 필요 없죠.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축복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말하기를 우리는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쫓아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만 빈손 들고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이 있으면은 또 이 세상에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이런 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모도 심고 형제도 심고 처자도 심고 전토도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100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 가서 받는 것은 제껴놓고라도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으면 100배를 받고 또 그 심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거 심는다고 저는 미쳤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꼭 그대로 백배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게 보십시오. 부모를 심으면 부모를 얻고 처자를 심으면 처자를 얻고 형제를 심으면 형제를 얻고 전투를 심으면 전투를 100배나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고 거두는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그저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다 썩어버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 돼. 내가 시간도 심고 내 몸도 들여서 심고 노력도 심고 물질도 심고 혹은 가족들까지라도 희생하면서라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줍니다. 그러나 심는 것 보고서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마귀들은 못씹게 하려고 핍박을 간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영생을 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된 자가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먼저 예수 믿어도 심지 않는 깨끗한 신자 예수는 오래 믿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해서 가방은 다 날라가지고 때가 새까맣게 묻어도 교회 와서 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약해가지고서 시간도 심지 않고 몸들여 심지 않고 노력도 심지 않고 물질도 심으라면 요거만큼 심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받지만은 축복은 값없이 주지 않습니다. 축복은 심어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턱걸이에서 천당에 나가죠. 그러므로 먼저 믿어서나 자기를 희생해서 심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믿어도 그 나중된 사람이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상급 뒤에 가서 하나님 상급 받은 사람이고 믿음 연조가 짧아도 그냥 믿음이 콱 들어와가지고서 그만 하늘나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시간을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사업이라면 있는 것 다 희생하면서 아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그것은 나중 믿어도 벌써 이 땅에서도 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축복도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영생도 반드시 없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상급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까지만 우리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일 이순들 못으로 감사오리까.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천의 하나님이시여, 하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랍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오라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앞에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려서 내 아버지 심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세 100배나 받을 것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사옵니까?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께서 이 강단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사와 이적이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었어 오는 사람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감동에 진실로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겸하여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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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피아라발라시아라발라시아 여러분간니아리를 카트리 라피아라발라시아라발라시아 카야레다발라시아라발 코야레다발라시아레를 칸나리 라모야라야라발라시아레라발라시아레라발 코야레다발시아레라발 코야레리 라피아라발라시아라발라 코야레다발라시아레다발라시아레라발 칸나리. 오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야라발라시 아카야라발라시 야라바 코야라바 칸다리 그람보 야라발라시 야라발라 코야라바시 야라발라시 야라카야라발라시 야라칸다리 그람보 야라발라시 야라바 코야라발라시 야라카야라발라시 야라바 코야라비 우리 야라발라시 야라바 카야라발라시 야라발라시 야라바 카야라바 칸다리 그람보 야라발라시 야라바 카야라발라시 야라카야라발라시 야라바 카야라비 우리 야라발라시 야라바 카야라발라시 야라카야라발라시 야라카야라발라시 야라칸다리 Rambo Yarabalasheri Kayari Rabalash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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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dari Rambo Yarabalasheri Kayari